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인 사람들의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를 먹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마도 날이 저물어 가니까 아직 해가 있을 때 서둘러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바다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탄 배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바다는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지만 워낙 바다처럼 넓은 데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바다처럼 거친 파도가 자주 일기 때문에 성경에도 바다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 바람이 없이 잔잔한 날에는 호수 이쪽에서 저쪽까지 1시간 정도 노를 저으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뱃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이 돌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만난 이 돌풍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죠. 아무리 저어도 그 자리인 거예요. 1시간이면 건널 수 있는 호수에서 돌풍으로 인해 발목이 붙잡힌 것이죠. 급기야 날이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밤 사경이란 새벽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를 밤 9시로 잡아도 무려 7시간 이상을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물었을 때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 계시다가 배가 돌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간 것은 밤 사경 즉 새벽 4시였죠. 그러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또 바람이 즉시 그쳤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이왕 도와주시러 오실 것이면 저물었을 때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고생할 거 다 하고 힘이 다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렸을 테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 사경이란 그렇게 인간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한계점에 이르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고 했어요. 한 시간이면 건널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 바다에서 갑자기 거스르는 돌풍을 만나 7시간이 넘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순탄한 항해만 있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돌풍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혹은 심각한 관계적인 문제나 해결하기 힘든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지요. 아무리 힘을 써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탄한 삶을 거스르는 돌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기 일쑤지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로 오셔서 문제의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주님이 있는 쪽을 바라보아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항상 지각하신다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태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동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들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몸과 마음에서 힘이 다 빠지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를 일으키시고 엎드러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거스르던 문제의 바람들은 힘을 잃고 자리를 피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플 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늘의 엄청난 리소스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배고픔의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기 있는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이 다했을 때 오직 마지막 남은 소망이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그 밤 사경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중에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무태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꼭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나타나지 않으시는 지각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 밤 사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죠.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제 삶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죠. 그 밤 사경의 때에는 늦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 시간을 맞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나는 일은 복된 일이죠. 오늘도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단순히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삶 전체가 변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밤 사경이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늦으시는 법 없이 반드시 찾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소망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거스르는 인생의 돌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밤 사경에라도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어떤 풍랑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케 하시고 기쁨 중에 주님을 속히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